여호수아 보시면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고 정착되어지는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옮기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데 거기에 무엇이 동반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거기에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책 보시면요, 히브리어는 예슈아라고 해서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와 호세아, 예수님 다 같은 의미이고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도 있죠. 모두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자, 기록자 보시면 전통적으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 구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사후에 최종으로 완성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죽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는 누가 썼는가라고 보았을 때 아마도 전통적으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또 아들 비느하스가 마지막을 완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BC 405년부터 1390년까지 약 15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 그리고 분배, 정착,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망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열강들의 세력이 악화되어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나안 지역에 관여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애굽에 18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 내분이 쌓이게 되면서 이제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간섭 못하니까 이제 다른 그 도시국가, 작은 그 도시국가 중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냐, 그들의 세력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또 이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커지게 되는데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강한 무기를 중심으로 그들이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전초적인 이러한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애굽은 저물어 가고 또 신흥 국가였던 블레셋과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시면 정복 초기를 보시면 정복 초기에서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약 15년 이러한 기간 그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 보는 거고요. 그리고 후대의 일부 자료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과 또 각 지파별로 분배되었던 성읍의 위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가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도 없고 또 무기도 없는, 아무것도 군대도 있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며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모세의 죽음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의 이러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는 가운데 이 가운데 정착과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엘르아셀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의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또한 이제 분배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여호수아는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게 되면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분배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모두 다 12장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가나안 분배. 예, 우리 온라인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가나안 분배.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부류로 함께 나눠볼 수 있겠고요. 또 모두 다 우리가 볼 때 요단 이게 내부분, 그래서
여러분을 그 가나안 정복을 보시면 이제 또 작게 보기 보시면 네 가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작게 보기. 그래서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그리고 가나안 분배도 요단 동편의 분배, 요단 서편의 분배, 또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 마지막에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 이렇게 해서 크게 보기는 두 가지, 그리고 작게 보기는 각각 네 가지씩 있게 되면서 우리 그 여호수아가 24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와 4를 중심으로 구조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먼저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를 하죠. 시딤 지역에서 먼저 전쟁을 준비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서 중부 전투,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중부 전투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브온 족속이 오게 되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전투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북부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강한 그 나라와 연합군으로 중심을 해서 북부 전투.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시작이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세 부분에서 나와 있다는 것인데, 그럼 이 전쟁이 뭐 여리고 아이, 또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하설과 연합군 전쟁이 이렇게 딱 네 번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중심되는 전쟁들을 기록함으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분배를 보시면요, 먼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의 분배, 그다음에 요단 서편의 분배,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 피에 보복을 하지 않는 도피성, 그리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죠. 기업은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에 기업 되신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각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각각 고을마다 살아 숨쉬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이 레위인에게 주셨던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도피성과 레위인 성읍, 그래서 도피성 6개, 레위인의 성읍은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주심으로 이들에게 각각에 흩어 살게 하셨다는 그 말씀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듯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가 있겠고요. 이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전쟁의 준비에서 보시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그 인생 끄트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정복 전쟁과 또 분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 정착과 또한 분배, 전쟁 이야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보시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약 15년이라고 그랬었는데 정복하는데 약 7년, 그리고 분배하는데 약 8년, 이렇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성경에서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요 시기에,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 시기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신실했던 세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중에서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딤에서의 준비를 하지요. 모세가 죽은 후에 남은 사람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또 도하에서 또 길갈에서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부담스러웠을까요? 또 굉장히 그 앞전에 있었던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과 이사도 많았고 또 출신도 달랐고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사람들 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가 오직 지킬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평탄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쟁 중에 율법 말씀을 8절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이 말씀을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주야로 묵상하다. 묵상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묵상하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입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어떠한 지략이나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평탄케 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 정탐을 하게 되죠. 자, 여리고 정탐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정탐을 해보지도 못하고 정탐이 걸려서 끝나버리게 되는데 이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의 앞에 간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자기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고 또 여관을 했던 이러한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들의 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있던 사건과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이 모든 일들을 여리고 성에 다 소문이 났고 내가 그것을 듣고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도 우리 집을 선대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나가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이런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누구냐? 아모리 족속이죠. 창세기 15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고 하는 것은 이들의 수많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이 심판을 더 이렇게 늦게 한 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그 어린아이의 뼈들이 인신제사를 드렸던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악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이러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던 기생 라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고 그 마음에 믿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천하 모든 족속이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알게 하신 것인데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또 아모리 족속과 또 시온과 옥을 멸하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우리가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건져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두 정탐꾼에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자, 이때 어떻게 건너냐면은 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건너게 되는데 그 요단강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건기 때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안 보이고 요단 도랑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요단 도랑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사람이 여기에 정말 어떻게 여기를 왜 못 건너지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우기가 되면은 물이 철철 넘치고
이 뚝을 다 넘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도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여기를 먼저 건너가면 이 물길이 열리게 되는데 먼저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바다 같은 경우는 동풍이 불어서 바다 갈라졌다고 한다면 요단강의 물은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서 흐르던 물이 이제 그친 거예요. 그래서 그쳐서 물이 끊어지게 되었고 아주 넓게 확보된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데 여기에 앞장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게 되었고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을 때 이들이 그 범람하는 이런 요단강도 함께 건너갈 수 있었고 그 땅을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갈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같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물길을 열어주셔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서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또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게 되었겠죠. 더 떨리고 더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너희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할례, 여러분 할례의 고통이 남자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처럼 잘 드는 칼도 아니었고요 부싯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어서 또 이것을 아플 때까지 이제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에도 이제 굉장히 아픈 이제 이러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포경술 이 고통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당시에는 칼도 발달되지 않았을 이러한 시대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라는 것이죠.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때 이들이 길갈에 세웠는데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의 거리가 얼만큼이냐면은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가시거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200만 되는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 가시거리 안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야곱의 딸 다나가 강간당했을 때 레이와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인 것을 보면은 이 할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60만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은 그 뒤에 이어서 할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유월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유월절을 약속의 땅에서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셨고 또 이 백성들이 첫 번째 땅에서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너는 누구를 위하냐 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장관님 밝히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이뤄지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군대장관께서 이끄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 유월절을 지킨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장이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에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은 또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는 전쟁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장관과 함께하는 이제 앞으로의 세 가지의 전쟁이죠. 중부전투, 북부전투, 또 남부전투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중부전투를 보시면 이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외칠 때 이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이때 아까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간의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땅속에 숨긴 것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성을 전쟁을 할 때 여기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 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패한 이유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그들의 죄악을 알려주셨고, 제비뽑기 됐을 때 아간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잘못을 범하는 이것을 굉장히 작게 보지 않으시고, 또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시면서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초대교회에 있어지는 그들의 맞이하는 이러한 죽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있어지는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이 거룩함을 훼손했을 때, 그리고 엘리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 같은 경우도 첫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잘못된 제사를 지내게 되었을 때 죽게 되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죄악을 얼마나 크게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여리고 전쟁, 그리고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졌던 이러한 아이성의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이제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 선포하는 율법을 낭독하게 됐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그리고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또 참되게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전투가 이어지는데, 이 남부 전투 가운데서는 누가 찾아오냐면은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요. 멀리서 온 것처럼 또 다 썩은 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가 이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이러한 화친을 맺고 싶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화친을 맺게 되었고, 또 이후에 보시면 이제 이들이 낡은 옷을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이제 갖고 오게 되었고, 또 먼 나라에서 온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은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으면서 이것을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람이 맺은 언약이지만 여호와의 이름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릴 수 없게 되었고, 그 후에 이 기본 족속들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기본 족속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뭘 주시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는데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들이 그냥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원래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이방 족속, 또 멸망을 받아야 되고 진멸을 받아야 됐었던 그러한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들을 건져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요, 또 멸망받을 아모리 족속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나왔을 때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었던 아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속이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기본 족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아오셨을 때 이 족속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이 있는데 이들이 기본 족속과 한 족속에 있었는데 기본 족속이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화친을 맺게 되니까 이들이 기본 족속을 이제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본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여호수아에게 전하게 되었고, 또 40km 되는 산악지대를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도우러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우박에 죽은 사람이 많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하심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또 기브온 족속의 승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받아주셨던 것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북부전투 보시면 하솔의 연합군을 볼 수 있습니다. 하솔의 연합군을 보시면 하솔이 북부 지역에 가장 강한 군대였는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하솔의 성터인데 굉장히 큰 성터인데 이제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하솔의 연합군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 옆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군사들이 이제 메론 물가로 습격을 할 때 이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들도 정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북부전투에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요약을 보시면 이렇게 가나안에 정복한 도시 31도시가 이제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큰 거점 도시들로 되어 있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을 보면은 정복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그러면 이 정복이 과연 완성한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정복 전쟁에 대해서 완성을 하신 겁니다. 큰 도시들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함께 승리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분배 후에 각 지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이런 전쟁인데 앞으로 이 말씀이 이어서 사사기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분배이죠. 가나안 분배인데 아직 정복되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빨간 곳, 여러분의 지도 보시는 빨간 곳은 다 정복된 곳이고요. 초록색 부분은 정복되지 않은 곳인데 지중해 쪽 그 서편과 그다음에 페니키아 지역,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정복하지 않았죠. 그러면 정복하지 못한 것이냐, 정복하지 않은 것이냐 보았을 때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는 정복하지 않은 게 맞아요. 처음엔 강했을지 모르지만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 땅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들이 무섭고 그들이 강하다 하고 그들이 키가 크다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말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강성해져서는 그 땅을 정복하지 않는 그들을 종삼아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단 동편을 보시면 먼저 유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세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동편 지역을 민수기 말씀에서 이미 약속하신 땅을 이들이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단 서편에 보시면 먼저 유단 서편을 보셨을 때 그 이제 길갈에서 이제 분별하는데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이제 갈렙 기업이 유다 지파인데 갈렙 기업이 먼저 와서 헤브론 땅 그 강한 땅을 자신이 차지하겠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만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갈렙 지파가 있는가 하면 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와 같은 족속이라 하여 우리가 작으니까 더 넓은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크니까 너희 땅을 개척하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들은 신세한탄을 하면서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두 번째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오라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고 또 여섯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단 서편의 분배를 보시면 뭐 갈렙, 또 유다, 또 에브라임 이렇게 많은 지역에 전부 다 분배가 다 끝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자세히 보시면 갈렙 기업에게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듣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5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 있었고 또 지금 내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내게 다 주면 내가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요 갈렙의 기업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브라임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신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냐면은 너희가 너무 좁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다음에 도피성과 이제 이어서 레위인의 성읍을 보시면요, 도피성 레위인 성읍 볼 수 있는데 도피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이제 세 곳씩 이제 있는데 여기가 뭘 하냐면은 피해 보복을 막는 곳이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로 도망하게 되어서 피해 보복을 피하게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실수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다시 보복하여서 살인과 살인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던 이런 곳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선정하시는데 42성읍, 그러니까 도피성을 포함해서 48성읍을 허락해 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기업의 분배를 완료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요단 이제 동편의 기업이 이 기업을 분배를 완료한 다음에 이주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겜에서의 구별 설교를 보시면요,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모세의 마음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죽고 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또 마지막에 어떠한 유언을 할까, 성경에서 유언이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보시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 23장 6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7절을 보시면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그 높아심이 여호수아의 심정 가운데는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있었던 그 땅들을 너희들이 다 쫓아내었으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맞선 적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조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만일 돌아서서 또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다시는 쫓아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 가운데 돌아갈 것에 대한 여호수아의 높아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또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멸하실 것을 여호수아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걸 보면은 또 이들이 그 신들을 여전히 섬겼던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강 저쪽에 갖고 왔던 그 애굽의 신들을 아직까지 갖고 와서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씀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와 또 엘르아살이 죽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행하신 일들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마지막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되는데, 창세기에서 그 요셉의 뼈를 또 하면서 그 창세기의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까지 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도 마지막에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이 15년의 기간 동안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 있어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과 전쟁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또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과 전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정복과 전쟁이 이루어진 이러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